팔복 음속 장벽 돌파의 열쇠. 음속 장벽이 뭔지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목을 원래는 음속 장벽과 초음속 순항, 그렇게 제목을 잡았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음속 장벽과 초음속 순항, 비행기와 관계된 그런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음속 장벽은 반드시 비행과 관련된 용어는 아니지만 비행과 관련된 용어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연관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본 정도의 수준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설교를 전할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하는데 대충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무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산으로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을 상징하듯이 한 단계 무리들의 신앙이 올라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으셨던 것이죠.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의 수준으로 올라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모습에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로서 그들이 한 단계 올라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상보훈이다 혹은 산상설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기준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8절, 5장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산상설교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우리는 누구라는 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고 수준이다. 너무너무 높죠. 도달하기 정말 어려운 수준이고 불가능한 수준이고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살도록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도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땅에 있는 훌륭한 사람을 닮아라 혹은 그 사람 정도 하라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살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인 것입니다. 이 기준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들이 38절부터 나오는데 전체가 그 말씀이지만 38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말고 오히려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라.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설교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12 제자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인지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죠. 정말 문자 그대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 대야 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는가? 야 100만 원 내놔 하면 기다려봐 내가 은행 가서 1000만 원 찾아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버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쳤을 때 우리가 왼뺨도 갖다 대면 때려봐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왼뺨까지 맞았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한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이 득이신 맞고만 왔어? 그게 육신의 아버지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상대방 양쪽 뺨을 때리고 나면 하늘 아버지는 너 왜 그랬어 하신단 말이죠. 땅의 아버지의 기준과 하늘의 아버지의 기준이 달라요. 달라. 이어진 말씀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 가기 싫죠. 그게 억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있으면 그러라는 겁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어지는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민주당 의원 몇 분이 중국을 방문하고 또 티베트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좀 이슈가 됐잖아요. 요즘 며칠 동안. 뭐 티베트는 좀 복잡한 지역이죠. 중국은 뭐 자기네 나라라고 하고 있고 또 티베트 사람들은 자치 국가라고 하고 있고 그 티베트의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 제가 혀가 짧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에 망명을 한 상태에서 망명 정부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중국 상해에 임시 정부를 세운 것처럼 망명 정부를 이끌면서 티벳의 독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비폭력입니다. 간디처럼 비폭력이에요. 그래서 비폭력을 통한 독립을 그분은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도 중국 공산당들 그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라면 정말 진심이라면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위선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 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전에 제가 알았던 어떤 분은 자기 남편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도 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왼수 같아가지고 남편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어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라. 누군가가 너에게 꿔달라고 하면 꿔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같이 돌려대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의 가치관 속에서 이 땅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대부분 비행기가 다 음속이 뭔지 아시죠? 소리의 속도예요. 소리에도 속도가 있잖아요. 빛도 속도가 있죠. 가장 빠른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하고 있는데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존재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여하튼 가장 빠른 것은 빛이고 그 다음에 빠른 것은 뭐 속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속도는 참 빠르잖아요. 그것을 음속이라고 합니다. 일반 비행기들이 음속으로 나를 때 음속보다 훨씬 더 빨리 나르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을 초음속이라고 하죠. 음속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음속 비행기들이 있고 전투기나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운행하지 않는데 콩코드 그 여객기가 있었어요. 좀 들어보셨죠? 콩코드? 네. 그게 초음속 여객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되었고 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속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초음속으로 진입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초음속은 무엇이냐면 소리보다 더 빠른 게 초음속이에요. 그럼 비행기 소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비행기 소리 큰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소리가 비행기에 앞서 가는 거예요. 공기 파장으로 비행기 앞서 가는데 이 비행기가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면 앞서 가던 소리를 추월해 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소리보다 비행기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를 보면 아시잖아요. 번개 천둥 보면 번개가 번쩍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다가 우둥둥둥 소리가 나잖아요. 빛이 그만큼 소리보다 빨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소리도 엄청나게 빠른 것인데 그 공기의 파장, 그것을 이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갈 때 그 소리를 추월해버려요. 그때 그 소리하고 앞서가던 소리, 공기 파장하고 부딪혀요. 그때 꽝 하는 소리가 나요. 그것을 음속 폭음, 소닉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음속 폭음. 우리말로 한다면, 이것도 우리말은 아니죠. 한자지만, 여하튼,
꽝 하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그런 비행기 소리 왱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폭탄이 터지는 정도로 큰 소리 꽝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음속폭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음속폭음처럼 들렸을 거예요. 꽝 하고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할 수 없는 소리죠. 그러나 지금 주님은 음속을 달리는 비행기 그들 속에서 초음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마음의 욕망과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고 나 중심으로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음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음속으로 비행하던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딱 영역을 초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의 수준, 지금의 기준,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기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뛰어넘으라는 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수준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음속 장벽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속 장벽이 무엇이냐? 그렇게 비행기가 음속으로 비행하다가 초음속으로 딱 나르는 순간에 앞에 가던 소리의 파장, 공기의 파장과 부딪혀요. 그것을 충격파라고 한다고 해요. 충격파. 충격파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뭐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충격이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기의 저항이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 채찍을 가지고서 공연하는 사람 중에 긴 채찍을 휘둘렀을 때 딱딱 소리 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공연? 저는 그 채찍 끝에 채찍 어딘가에 끝이던 어딘가에 화약 같은 것을 저는 달아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칠 때마다 화약이 터지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아무것도 없는 채찍이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채찍인데 왜 소리가 나느냐? 음속 순간적으로 그 채찍의 속도가 끝의 속도가 음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돼요. 그때 나는 소리 말씀드렸듯이 음속 폭음, 초음속 폭음이라는 것 그 소리가 딱 하고 나는 거예요. 그 가느다란 조그만 채찍이 흔들었을 때도 딱 할 정도 소리가 날 정도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 큰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날아갔을 때 그 폭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앞에 공기의 파장이 충격파라는 것이 그 비행기에 엄청난 저항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회오리 바람 비슷한 그런 난기류도 생기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저항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나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음속을 통과하는 순간 비행기가 흔들리고 비행기가 조종이 잘 안 되고 비행기에 큰 저항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음속 장벽이에요. 음속 장벽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할 때 음속 충격파라는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공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기느냐? 생기는 거예요. 소리의 파장, 그 파장을 내가 초월하는 순간 혹은 내가 추월하는 순간 그것이 충격파로 변해가지고 나의 앞을, 비행기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잘 조향이 되지 않고 어려운 상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속 장벽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 자체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혹은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주님의 말씀 자체는
초음속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음속 장벽을 뚫어야 되는데 그 음속 장벽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이게 음속 장벽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마음은 순종하고 싶지만 내 본능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인간성이, 이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돼? 왜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줘? 그게 말이 돼? 그 등신이지.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 뭐, 왜 이런 말씀 하셨어? 이것이 뭐라고요? 그게 음속 장벽이에요. 영적인 음속 장벽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본능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이해가 돼? 그렇게 살 수 있어? 사람이 어찌 그렇게 살아? 이상한 소리 하셨네? 이거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요?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믿지만 음속의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음속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을 가진 비행기가 아니라 충분히 음속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행기의 성능을 가진 비행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능은 음속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능인데, 이거 음속을 뛰어넘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생각이 그 앞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음속의 장벽, 초음속의 벽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100% 다 순종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이 산상설교를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정도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음속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음속 장벽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38절부터 읽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말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어렵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은 아니고, 또 말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게 음속 장벽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내 스스로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음속 장벽은 충격파로 말미암아 비행기가 흔들리고 비행기가 비행하는 데 있어서 저항을 받는 것을 음속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음속 장벽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속 한 구석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한쪽에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충격파와 같은, 어떻게 이대로 살아? 세상 이대로 살면 바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믿으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음속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단 말이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 무리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누가 너희에게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줘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갖다 대라. 처음에 주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좌절스러워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3절 말씀이죠.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자,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 8개의 복을 말씀하시는 모든 구절이 항상 시작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로 시작돼요.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될까요? 복되도다, 그 단어로 시작돼요. 복받았다, 복이 있다, 그 단어로 시작돼요. 그래서 원문처럼 번역을 한다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그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를 향하여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딱 시작할 때 성도님들 복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고 설교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았겠죠. 복되도다, 그렇게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쫑긋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많이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가난이든 심령의 가난이든 이 말씀을 제가 정밀하게 해석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그 누구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도다, 그렇게 먼저 외치신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8가지의 복은 말씀드렸듯이 항상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복되다는 단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항상 끝마침은 약속으로 끝났어요.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약속을 받을 것이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온유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내 자신은 안 온유하고 싶잖아요. 억울할 때 화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손해봤을 때 분노하고 싶잖아요. 손해보기 싫고 억울한 일 당하기 싫고 미치기 싫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온유하고 싶으셔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요, 또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다 돈에 줄이고 물질에 줄이고 명예에 줄이고 쾌락에 줄여 있지 의에 줄여 있지 않잖아요.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이게 복처럼 보이나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약속이 주어지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위로받고 싶지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위로를 하면서 살죠. 그러나 본심은 내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본심은, 그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사실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물론 어떤 동정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이 주어지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런 의미죠. 이어지는 말씀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세상 너무 깨끗하게 살면 안 돼. 너무 정직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왜 세상 역사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역사가 없었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전쟁이 없었던 날은 하루도 없어요. 어느 나라가 싸우면 꼭 싸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평화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상당 금액을 군사력을 키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말로라는 화평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분열시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나누고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또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으로 느껴지나요? 우리는 의 때문에 박해받으면 억울하고 의 때문에 박해받으면 안 받으려고 도망가지, 의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받았을 때 오히려 그것을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가 않죠. 이 팔복도 결국은 다 초음속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갖다 대는 말씀에 비하면 한결 수월해요. 한결 부드러워요. 왜 한결 수월하고 한결 부드러울까요? 이 말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만한 말씀들이에요. 느낌이. 그렇죠?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하게 살면 좋겠구나.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예수님 위해서 박해받는다. 이 말씀이 그래도 오른뺨 치면 왼뺨 갖다 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주고 그런 말씀에 비해서는 괜찮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 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칠 때 내가 왼뺨도 갖다 댔으면 억울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나. 손해본 사람은 나야. 그냥 속 시원한 거는 그 인간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덕을 보는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오리를 같이 가자는 사람한테 십리까지 같이 가주면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십리를 걸어간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팔복은 달라요. 팔복은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네가 복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르죠. 이 팔복은 왜 제목에 이 팔복이 음속 장벽을 돌파하는 열쇠라고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팔복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팔복 자체도 우리의 기준으로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순종할 만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고 더군다나 이 팔복의 복이 말 그대로 이 복이 온전히 누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팔복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과 다르지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희 생각은 이것을 원하지 않지. 그러나 너희 생각이 이것을 원하지 않고 너희 가치관이 이것을 원하지 않고 너희의 본능과 욕망이 이렇게 팔복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면 이 음속 장벽을
초월하는 것처럼 이것을 순종하면 그 복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야. 너희를 위한 복이야. 애통하기 싫지. 그러나 너희가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위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너희 생각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너희 생각에는 이 말씀이 순종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순종이 너희의 복과 직접 연결이 돼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순종할 만하잖아요. 좀 여기서부터 음속 장벽을 통과하는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팔복은 내가 복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이 팔복을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구나 하면서 음속 장벽을 통과하는 그 맛을 한번 보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소리의 속도를 마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나를 때 이제 마하를 통과하는 구간, 마하 2를 통과하는 구간, 그 구간을 천음속이라고 한대요. 천음속이 뭐냐? 음속과 초음속이 겹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음속과 초음속이 공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소리보다 더 빠른 초음속과 그 소리보다 더 느린 그 아음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서로 공존하는 구간을 천음속 구간이라고 한대요. 천음속. 근데 음속 그 뭐죠? 충격파. 그 충격파는 이 천음속 구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마하 0.99로 날릴 때 이 충격파가 가장 심하대요. 그럼 언제 이 충격파가 없어지느냐? 마하 2를 지나서 마하 1.2, 1.3 해가지고 오히려 더 초고속으로 달리면 앞에 있던 그 소리의 충격파가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무런 충격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충격 구간, 음속 장벽을 통과해버리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탄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음속 순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음속 순항. 그런데 초음속 순항을 하기 전에 초음속 구간과 음속 구간이 경계하는 그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내 인간의 욕망들 그것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하여튼 그 구간 그것을 통과할까 말까 하는 구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음속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음속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앞서가던 소리 그 파장이 비행기가 소리보다 더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뒤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는 안 가죠. 소리보다 어떻게 더 빨리 가나. 비행기가 먼저 가고 뒤따라 가는 거예요. 소리의 파장은. 그러니까 충격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언제나 앞서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음속 장벽, 영적 음속 장벽에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욕심보다 뒤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이런 영적 음속 장벽에 부딪히고 영적 충격파 속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앞서버리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본능과 욕망을 앞서버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평안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운동에 빠진 사람들 조깅 같은 거나 뭐 자전거에 빠진 사람들 보면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죠. 러닝 하이. 그게 뭐냐?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고비, 너무너무 힘든 고비가 찾아온대요. 그런데 그 고비를 딱 통과하면 마치 마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쾌락과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고 그렇게 숨이 찼는데도 숨이 하나도 안 찬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이 바로 음속 장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음속 장벽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딪혀 버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고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너무 고달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 버리면 오히려 내 믿음으로 돌파해 버리고 내 순종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과 죄악된 그런 욕망들이 오히려 내 믿음 뒤로 물러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순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마치 우리 앞에 영적인 음속 장벽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심,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음속 장벽을 돌파하는 것이고, 음속 장벽의 돌파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팔복.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복받는 것이고 약속이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팔복에서부터 시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산상설교 전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